예, 오늘 사무엘하 강의 18번째 시간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저희들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이죠. 압살롬은 지금 13장 37절로 보면은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압살롬이 누구에게 도망갔냐면 구슬왕 달메에게 갔어요. 근데 구슬왕 달메는 이 압살롬의 어머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구슬왕 달메는 압살롬에게 누가 되죠? 헷갈리세요?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슬 지역에 있는 왕의 딸을 데리고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어서 압살롬을 낳았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근데 위기가 닥치면 항상 그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 보니까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좀 계책을 꾸밉니다. 뭐냐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선택해서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집안이 이제는 씨가 마르겠습니다 라고 왕이여 도와주소서 라고 나온 거죠.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살려둬라 라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내가 너희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서 네 집안을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세히 보고 나니까 뭔가 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요압이 시켰냐라고 그랬더니 내 하는 말의 모든 말을 여종의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요압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는 왔는데 그를 얼굴을 맞대어서 상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의 집으로 그냥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거기 집에 가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훌리 2년 동안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안 와요. 정말로 요압이 압살롬을 생각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도모해야 되겠죠. 만약에 압살롬이 그슬로 가서 그들만의 또 다른 세력을 꾸민다면,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본문을 보면은요,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서 선의를 베풀고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던 사람이래요. 그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얼마요? 200세겔, 파운드로 따지면 5.5파운드 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을. 아유, 그거 좀 나 좀 주지.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을 만한 사람이어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술에 있을 때 요압은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다른 구술에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면 다윗과 충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데리고는 왔는데 다윗 왕도 아직 압살롬을 받아주고 용납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데리고는 왔는데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말고, 아버지 얼굴 보지 말고. 거기서 2년 동안 또 있었어요. 압살롬이 계속 요압을 불러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서 요압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2번이나 불렀는데 네가 안 왔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을 뵙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담대하게, 이건 담대함인가요? 뻔뻔함인가요? 나갔어요. 나가니까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제 용납해 줬다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로 영적으로 굉장히 흐린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들을 다윗이 썼을 때에 다윗이 썼던 시편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어때요? 주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내 속마음이 어떤지 아시는 하나님, 주여 내 원수를 내게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윗은 자기 속에 조금만한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결하게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바세바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예요. 13장에 보면은 13장에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죠. 그럴 때에 21절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라고 되어 있지, 암논을 데려다가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암논에 대해서 단도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벼른 거예요. 결국은 죽였어요. 만약에 그 자기 자녀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서 부모로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죽이지 않았다면 구슬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죽이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들도 없었을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들이 노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녀들이 노하지 말. 그러면 애들 눈치 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해 주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봤을 때에 이거 부당한데? 왜 암논을 내비두지? 왜 암논을 내비둬서 지금 문제가 커지게 만들지? 내 속에서는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내 누이를 욕보여? 언젠가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2년 동안 참았어, 분노를.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이 썩어졌겠어요. 2년 동안 분노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그슬로 가서 3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 계속 올라와요. 오늘 보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아버지 얼굴 보기로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왜 보려고 했을까? 아버지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암논에게 아무 말씀만 하셨어요? 그놈 자식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32절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게 옳을 거야. 아버지 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여놓고도, 물론 암논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을 법대로 처리했었어야죠. 물론 법이 그 일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법을 집행했지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암논은 죽어 마땅한 놈이지만 죽여서는 안 돼요. 압살롬은 그 일을 하고서 나는 떳떳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일 앞에서도, 부모에게 지적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 더 큰 일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지 모르고 정당방위였어, 그것은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잘하지 않게 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똑바로 지적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매듭짓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언젠가 그 아이들이 더 나쁜 짓을 했을 때에도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기 압살롬처럼.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33절 보니까 왕 앞에 와서 절을 하니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대요. 너 이 녀석아, 그래도 네 형을 죽이면 돼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 입을 맞췄다. 내가 너를 그냥 수용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를 죽이게끔 만드는 그 분노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입을 맞추고 허구해준다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덮어집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클리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암논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압살롬의 마음이 풀리는 거였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입 맞춘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디부터 잘못됐느냐?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정확하게 부모로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 녀석아, 따끔하게 해줬다면 압살롬이 지금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누이를 아끼고 아꼈으면 딸 하나 있는 자기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줬을까요? 평생 처량하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다말에 관한 그 나머지 인생은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내 누이가, 내 동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걸 보니까 딸 하나 태어난 이 딸은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네 인생은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네 인생은 정말로 내 누이에게 못해준 것을 내가 마음껏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말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줬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암논이 지적받지 않는 걸 보면서 암논에 대한 미움도 커졌지만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커졌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덮어버리면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만들고 그들이 더욱더 나쁜 짓을 하게 될 때에도 정당성을 띠고서 나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합리화시켜요. 나쁜 짓을 해도 나쁜 거야 라고 지적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사랑이라는 이유로 다 덮어줘요? 그냥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안 해도 아버지 그냥 와갖고 허가하고 입 맞추면은 그것으로다가 그래 내가 너 용서해줄게. 정말로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했어 라고 딱 집어주고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하여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적개심으로 나타나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왕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향하여서 몰릴 때, 인기가 몰릴 때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랑거리인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음 장면 나오죠.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녀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아유 내 자식이 힘드니까 그렇지 용납해 주지 마세요. 그거를 용납하는 그 순간 내 자녀를 구렁텅이로다가 밀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부모가 따끔하게 가르쳐놔야지 다음에 그 자녀들이 컸을 때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걸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지만 주님 날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덮어줄 수 있죠? 주님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주님 날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주님 눈 감아 주셨으니까 다음에 잘못할 때도
눈 감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케이스가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그 케이스가 넘어가게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체근하는 것이 사랑받는 거예요. 부모 간의 자녀에 대하여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사랑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정말로 뭐가 그립냐, 그건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였었어요. 무엇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는 무엇을 크게 잃은 것처럼 생각되냐. 나를 향하여서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슬프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아유 우리 어머니 그때 그렇게 그냥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날 다리를 못 갔지.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던 그 얘기들이 그립더라고.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 잔소리가 그리워. 우리 자녀들은 잔소리를 먹고 큰대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혼하면요 똑같이 한대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응? 애들이 잘못해서 데리고 오죠. 근데 너 엄마가 밑에 보고 있으면 너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딜 보고 있어? 그런데 엄마 보고 있으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참 똑똑해요. 보고 있으면 본다 그러고 내리깔고 있으면 왜 어른 얘기하는데 어디 보고 있냐 그러고. 잔소리가 그리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체근하길 바래요. 주의 법으로 나를 키우소서, 주의 법으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다윗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체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거는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주님의 말씀의 법이 너 잘못했어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한테 법을 주던가요? 물론 그렇죠. 우리도 야 너 여기서 똥 싸. 걔가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다가 오줌 싸놓고 여기다 똥 싸놓고 그래요. 법을 줘도 법을 못 지켜. 근데 유일하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지 말래.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몰라.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몰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법을 주는 거예요. 야, 교회 가니까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왜? 사랑하니까. 나는 내 자식이면은요 법을 많이 줘요. 남 자식은 법을 안 줘요. 남 자식에게 내가 무슨 법을 줘요? 여기 학생들,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니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한 적 있어요? 밥 먹으라는 얘기는 했지. 하지만 내 자녀에게는요, 저희가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요 1시간 동안 교육시간이에요. 우리 집 이사 왔으면 좋겠다 일로. 내 자녀는 교육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법을 주는 거예요. 기준을 주는 거예요. 룰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셨다. 너 잘못했지 이 녀석아 라고 얘기 안 하면 그거는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암논에게 너 녀석아 너 잘못했어. 네 누이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책임져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압살롬의 마음이 녹아져서 가갖고 그냥 진짜 저거 감옥이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그걸 못 봤거든. 아버지가 영적으로 흐려가지고 자기도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칼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잘못했거든. 내가 떳떳해야지만 자식에게 칼을 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 보고 칼을 대요? 어떻게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대? 나는 계속 옆으로 걸어가면서 너도 똑바로 너는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부모가 바르게 살 때 회초리를 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자녀가 잘못해도 그거를 손을 못 대. 아버지는요? 이런다니까? 아니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밥세바를 은영년냐 했잖아요. 아버지도 우리 아를 어떻게 했잖아요. 애들이 있어서 그랬어. 그랬다고요. 내가 떳떳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거로 자녀들이 올바로 커가는 거예요. 그걸로 압살롬이 건강하게 커갔어야 돼. 압살롬의 인생을 망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이 잘못 키웠어. 왜? 자기가 죄의 길로 걷고 있었으니까. 그 자녀에게서 일어난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거든. 많이 봤던 장면이거든. 애들한테 칼을 못 대는 거예요. 애들한테 회초리를 못 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바른 길 걸읍시다. 바른 길 걸어야지 자녀들에게 회초리 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럴 때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가겠다는 거예요. 암논의 이야기가 제대로 풀려나갔으면 압살롬이 건강한 사람으로 컸을 겁니다. 준수가 그렇게 용모가 그렇게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저는 솔로몬보다 이 사람이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 아닙니까? 방황하는 영혼 계세요? 예. 암논이 올바로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넘어져 갑니다. 여기는 한 주간 동안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침 받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키워지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키워져야지 내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 안에서 가르침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법으로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집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암논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압살롬처럼 저 도망가게끔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끝까지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저 소울 그 밑에 가서 바닥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칠 때에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끌어주세요. 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지적받지 못함이 불행입니다. 나를 망치는 것 하나님께 지적 안 받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망치는 것 그 자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께 지적받고 살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 잘못을 지적해 주세요. 주님 내가 뭘 잘못할 때 그냥 잊지 마세요 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것이 아닌데 용서받은 것처럼 화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길 바라요. 용서한 관계가 아닌데 서로가 화목하게 입맞추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적받지 못하고 버린 자식처럼 살지 않았었는지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요?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